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대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잠시 읽어보니까 18장 동안에 18장에는 압살롬과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 19장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황궁이라고 처음 제목을 했는데 압살롬의 죽음까지만 19장 앞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난 시간에 다윗은 피난을 갖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해서 이제 책사인 아히멜렉을 아히도벨을 책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두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피난을 가면서 제사장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이 다윗 시대의 어떤 제사 직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낯선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자꾸 들으면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맥과 연출이 쭉 이어져서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독은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사람들, 사독 계열 사람들이 이제 사독 후손들과 그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을 다 일컬어서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우리 사무엘 상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다윗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너희가 뭐 여자를 범하지 않았고 율법 범하지 않았으면 이거라도 내주겠다 해서 제사장 외에 못 먹는 그 떡을 내준 그 사람이 이제 아히멜렉이죠. 이 아히멜렉은 그 뒤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0명을 다 사형시키게 됐습니다. 죽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제사장 직무를 맡는 사람이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의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 나서겠다는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소식을 전하라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직접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 눈에도 띄고.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고 이 전령을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이제 전향했음을 알고 자신의 또 하나의 책사이고 친구인 후세를 위장 전향하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라.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직무를 줬습니다. 이 다윗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전쟁을 수없이 겪었고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피난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피난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심어놓은 사람들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7장으로 가면은 17장에 이제 다윗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계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야간 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간에 기습을 해야 된다. 지금 다윗 일행이 도망가느라고 몹시 지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습해야 된다. 지금이 찬스다. 나한테 군사 12,000만 준다면은 기습하여 기습 공격을 한 백성들은 공포에 빠져서 다 도망할 것이고 그때 이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백성들은 다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다. 백성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좋게 생각했죠. 지금 이제 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다윗을 없애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기습 전략을 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을 했지만은 압살롬이 다윗이 위장 전향을 한 후세도 불러보자. 후세한테도 전략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조언을 듣게 되죠. 이런 방식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매우 익숙해서 서양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도 의사 말을 다 안 듣거든요. 듣고 예를 들어서 전문의한테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해도 되느냐? 다른 의사한테 이 병을 물어봐도 되느냐 하면 이제 거기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물어봐라 이러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의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치의가. 그 여러 의사한테 보내고 의사들도 이제 자기 의견을 내고 했는데 이 압살롬도 후세의 계략을 이제 다시 이제 묻게 됐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은데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계략을 이제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 추종자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은 다 용사입니다. 전쟁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할 겁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백성들 무리 지어 있게 하고 자기는 어디 굴에 가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섣불리 공격했다가 패하면은 섣불리 공격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그 어떤 전략에 말려서 패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수습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고 전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다윗의 군대를 밀어붙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야 됩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들은 다 이제 멸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계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 지금 하면은 다 지쳐 있을 때 그때 기습을 해서 백성들은 다 도망가게 해서 다 나중에는 돌아오게 하고 왕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고,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략은 이제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정식 전쟁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집해서 전국 군대를 모아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완전히 밀어붙여서 다윗과 그 일당들을 다 멸해야 된다. 이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히도벨은 이제 지난 시간 말했듯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그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후세는 이제 다윗의 친구인데 그 위장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압살롬이 결국은 후세의 계략을 따랐는데 이것이 이제 패착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계략에 실패한 아히도벨, 자신의 계략이 이제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이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21절에 17장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 시편 39편이 아니고 시편 41편 9절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어떤 고난, 그 속에서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누구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냐? 아주 명백하게 아히도벨을 가리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절을 그대로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인용했는데 지금 그 다윗은 시편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고백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의 그 어떤 그림이 똑같이 겹쳐지는 그림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전략가였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이 실패하자 자살했고, 가룟 유다도 돈꾀를 맡았다 했으니까 그 중에 계산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도 그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를 두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지나간 회상이고 경험인데 왜 이걸 예언으로 갖다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나리오 같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의 예언이라고 한 모든 말씀들은 그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진리이고 어느 시대에나 그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그 예언이 응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들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합니다. 전하는 과정에 뭐 발각이 돼가지고 우물에 숨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 군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지나간 슬라이드를 잠깐 이 가족을 보면, 지금 아마사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라는 이 세 장군에게 군대 3분의 1씩을 맡겼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고 전쟁을 합니다. 이 아비새, 요압, 아마사 다 사촌간이죠.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집안끼리 이제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마사가 요나단의 군대 장관이 됐고, 스루야의 아들 이제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3명이 있는데, 아사헬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의 창에 맞아서 아사헬은 먼저 죽었고, 아비새는 다윗이 피난 다닐 동굴로 사울을 피해 피난 다닐 때부터 그때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장군이죠. 이제 가장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국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뛰어난 장군은 이제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워낙 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 있어서 다윗도 함부로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 요압, 그리고 이때가 지난 시간 얘기한 거 기억이 납니까? 이때가 이제 피난 가는 다윗 왕에게 600명의 그 가드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난 피해가는 나를 따르냐,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어차피 우리는 뭐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 이때죠. 그래서 다윗은 그 요압, 아비새 이때 군대를 셋으로 편성해서 나누고, 압살롬은 아마사 한 사람 밑에 모든 군대를 둬서 그 전쟁을 했습니다.
18장에 이제 전쟁하는 것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해서 그곳에서 전사자가 2만 명이나 죽었다. 말이 2만 명이지 하여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군대가 패하고 그 앞에 그 후세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군대를 전국적으로 모으고 왕이 직접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왕이 뒤에 있으면은 사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해서 압살롬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전쟁을 하다가 자기 군대가 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노새는 그냥 달려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걸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이제 한 병사가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당부의 말에 의하면은 이 요압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모든 군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일 생각을 말아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고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역한 아들과 전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자기와 싸우는 적의 수장이지만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전략도 좋다 했고, 다윗과 함께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멸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제 좋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둘 생각을 했죠.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낙에 타다 목이 걸렸는데 이 사실을 한 군인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죽일 수가 없고 요압 장군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어째서 당장 쳐 죽이지 않고 나한테 지금 와서 얘기를 하냐. 내가 당장 쳐 죽였으면 나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줄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하냐 하니까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윗 왕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압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달려가서 아직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이제 심장을 찔러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이제 지르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간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이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게 된 거죠.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다윗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군대 더 이상 쫓아가 죽일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나자 그 사독의 아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니까 다윗의 마음을 알지요. 이 소식을 전하면은
얼마나 슬퍼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전하면 안 된다.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도 결코 상을 못 받을 거다. 다른 날 전해라. 그랬는데도 아히마아스는 제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조르니까 졸랐습니다. 근데 이제 요압은 이 사독의 아들 대신에 구스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의 아들이 나도 가서 전하겠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가서 전하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막 마라톤 하듯이 마라톤에서 마라톤 전쟁의 성전보를 알리듯이 경쟁적으로 달려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려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을 해서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찌 됐느냐?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걸 보고 다윗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이제 눈치가 빨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긴 소식만 전하라고 했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막 소란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 달려오던 구스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어째 됐냐 하고 물으니까 구스 사람이 매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울고 나중에 또 울고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이제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데 왕으로서는 그 역을 정죄하고 그 역을 처단해야만 백성의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기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이제 그날의 승리가 백성의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가 안 돼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했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면 어쩝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걸 그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 군대가 다 죽었으면 당신이 차라리 좋아했을 것 같다. 그러면 백성이 뭐가 되냐? 나라가 뭐가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왕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 다윗은 단지 뭐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이것보다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또
자기의 신경을 일일이 나타내고 있는 시편에서도 그렇고 다윗에게는 깊은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단지 뭐 전쟁에서 승리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자식이 배반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요압은 이제 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으로서는 나라를 침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 요압으로서는 당연하죠. 요압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압살롬을 쳐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요압과 우리 이제 다윗의 마음, 이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문제나 교회 문제에 직면할 때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요압처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잘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교회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 형제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제 사랑으로 뭐 다 덮자 이렇게만도 될 수가 없고 시시하고 그럴 수만도 없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요압처럼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잘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 앞에 요압과 압살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사람, 이것과 같은 문제란 겁니다. 천사는 뛰어나지만 탁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맡겨져서 부리는 영이다. 바람과 같이 불꽃같이 부리는 영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늘 연약하고 배반하기도 쉽고 타락하기 쉽고 변절하기 쉬운데 그 아들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냥 사랑만 베푼다면은 욥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뭐 찬송하고 하지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똑같이 대해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의 일원으로 언제 내 아들이 더 강한 짐승에게 먹이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내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찬송하겠습니까? 이런 송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탄의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 욥은 이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 압살롬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죠. 압살롬을 사랑하지만은 만약에 계속 압살롬에 대한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다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그 군대들은 뭐가 되겠냐는 거죠. 압살롬 한 명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2만 명 죽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군대도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랑 타이력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게 구약에서 가장 소망하는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 이런 사회를 꿈꿨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오기를. 근데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구약의 그림자 같지만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다윗, 심판해야 될 적이지만은 사랑해야 될 아들. 이건 이제 그냥 사람에겐 딜레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이 두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을 사랑하면서도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랬잖아요. 그 공의를 세우면서도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배고파서 아무 거라도 먹을 걸 좀 내놔라. 율법을 어기지만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떡이 있는데 이걸 율법을 어겨서라도 자기도 먹고 자기가 함께한 사람도 먹게 했다. 왜 먹을 수 있었냐? 아버지가 배고파 죽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그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잘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일생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격 안에서 만나지고 있고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그냥 단순히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 이럴 게 아니고 보통 왕위를 넘나 보면 자식도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뒤죽간에 넣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왕이지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이 세상에 나가면 자식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돈 조금 가지고 있고 권력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크면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빛걸음이 돼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단지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분이 오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한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소망,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사람이 되면
뭐하냐?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면 뭐하냐? 그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내 의가 없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형제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지,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겠다고 하면은 일이 되고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내가 일이 보여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가서 너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효과가 있긴 그냥 반드시 거의 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공의를 세우면서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쉽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미워서 나가기가 쉽죠. 그럼 이제 요압같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다윗은 구약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완전하게 품지도 못했고 용서했지만 완전하게 용서하지도 못했고, 완전하게 공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사랑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이것이 이제 밑그림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거는 이제 내 의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실패할 일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서야, 내 의가 없어야 사랑도 나가고 공의도,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어떤 문제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뭔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분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있는, 이제 그 광경을 우리가 봐야 이제 참 양식이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제 죽었고 이렇게 전쟁이 끝났지만은 거기서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탄의 송사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